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다 같이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성관 가족들의 특별 새벽기도 96차 특별 새벽기도회가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마음의 간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여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소원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친히 감찰하시고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기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기대함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는 만큼 주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가장 좋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냥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어떠한 시도가 아니라 그저 드리고 싶은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오니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광의 제단이 물질의 메마름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 수는 없사오나 그저 부요하게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마음껏 재정으로도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막힘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5일차 새벽 기도입니다. 저희 교회가 출석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특세도 이렇게 완주자 명단을 이렇게 출석 체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사역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유심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고 계세요? 그랬더니 출석 완주자들을 또 주보에 그동안 올렸으니까 체크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맙시다라고 했어요. 괜찮나요? 네. 혹시 출석 완주자분들에게 뭐 드렸나요? 그건 아니죠. 그냥 이름만 기재한 거죠. 예, 그러면 뭐 이름 안 써도 되겠네요. 저희 그것 때문에 나오신 분들 없잖아요.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주보에 내 이름 올라가는 것 때문에 막 스스로 그 단잠과 싸우면서 나오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완주하셨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분에게 상급이에요. 그것 자체가 상급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기도 제목은 있고 마음의 소원은 있으나 그저 피곤하고, 물론 그 피곤해서 잠을 주무셨다는 것을 어떻게 정죄할 수는 없어요. 너무 몸이 힘들어서 주무시면 어떡해요? 잘 수밖에 없죠. 회복해야죠. 그런데 그냥 그 완주 자체가 목적이어서 막 싸우면서 나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도 못하시고 나오셔가지고 몸은 여기 있으나 졸고 있고, 왜냐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이렇게 주보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 우리의 상급이 될 수는 없어요. 또 누가 알아주면 뭐 합니까? 예, 뭐 그 한 주 정도는 그 한 주 정도는 대단하세요 권사님, 어떻게 5일 동안 그렇게 새벽기도 완주하셨어요라고 칭찬을 받을 수는 있겠고, 그 칭찬이 살짝 기분 좋을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주는 몰라요. 예, 잊어버려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보에 그런 완주자 이름을 이제 넣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특세 완주하신 것 자체, 그 자체가 상급이고요. 5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상급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응답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이고 우리에게 상급이죠. 그래서 특세 완주자 명단을 따로 기입하지는 않으실 테니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세요. 너 대단해, 완주했구나, 그래 이번에도 승리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칭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번이 저는 특세 처음 완주예요. 저 너무 뿌듯해요. 누군가가 제 이 뿌듯함을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하면 제 방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면 제가 얼싸안고 와 승리하셨네요라고 해드릴게요. 근데 진짜 귀하긴 귀한 거거든요. 그게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를 떠나서 참 귀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내 육신의 피곤함을 떠나서 가족 중에 누가 너무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사실상 이 완주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주 동안 완주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 자체가 또한 은혜이기도 하고, 그리고 와서 기도가 되어졌다라는 것도 감사하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5일 동안 매주 왔는데 올 때마다 그냥 이 자리가 고통스럽지 않은 것이 또 감사해요. 오기는 와요. 그러니까 잠이 깨어서 오기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잠이 깼어. 그런데 새벽 기도를 안 가자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야, 너 이렇게 일어나서 안 갈래? 일어나서 안 갈래? 라고 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오기는 왔는데 사실상 별 기도 제목이 없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려니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고, 입을 열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턱턱 막히고 이러면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거리들을 계속 주시고, 또 내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가족들의 기도도 했다 생각했는데 내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들이 막 생각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막 생각나서 기도가 막 될 때에 여러분 너무 좋잖아요.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먼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도가 되는 은혜. 기도가 되는 은혜. 나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내 이웃의 기도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기도까지 나아가는, 기도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요즘 저희가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지들을 위한 그런 선교 기도도 물론 하실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선교를 굉장히 선교에 열심인 교회잖아요. 그래서 아주 많은 또한 지역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도 하고 있는데, 선교 후원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국제 정세 뉴스를 보고 계시나요? 이거 기도하지 않으면 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국제 정세가 너무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특히나 정말 한간에는 이러다가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미국이 거침없이 다시금 잠잠하고 있었던 제국주의가 일어나듯이 미국이 세계 세계를 우리가 다 지배해 버리겠다, 정복해 버리겠다라는 어떤 야욕이 있는 것처럼 지금 베네수엘라도 그러고 있고, 또 그린란드도 땅덩어리를, 영토를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이즈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너무 종교적인 기도에 머물러 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건 무엇이냐면, 이 새벽에 세계 열방을 위한, 단순히 그 열방이 복음화되는 것, 그러니까 세계 열방에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곳곳에,
그리고 시베리아 한벌판에 십자가가 세워져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태초에 지으셨던 이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통치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만 세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광교회의 선교의 사이즈는 바로 그런 사이즈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오늘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이 특세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교회였습니다. 부름받은 교회. 그리고 둘째는 구원으로 부름받은 교회는 너무나도 많다. 너무 많다. 뭐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성광교회만 생각해 봅시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400여 명 정도가 남짓 구원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일단 두 번째, 헌신하는 교회. 기도와 말씀에 헌신해야 된다. 단순히 교회의 몇 가지 위원회 사역에 헌신한다라고 해서 헌신이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헌신,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기도와 말씀에 헌신하는 교회가 몇 프로나 되는가, 확률이 뚝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쭉 둘러보시면 한 어제도 130 몇 분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확률이 뚝 떨어져요. 퍼센트가. 그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우리가 모인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가 충만하면 우리는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긍휼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에게 시선을 돌리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확률이 더 뚝 떨어지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는 그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는 교회, 박해할 때 또 우리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민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파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더 극히 희박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그럼 어떤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이 급진적인 변화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입니다.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폭발적인 임재가 일어난 이후에 3,000명 그리고 5,000명, 고난을 돌파할수록 뭔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으름장을 돌파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막 증거하기 시작했을 때, 교회는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할 때 더 부흥하고 확장되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더니,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압박, 그 정도의 박해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정도의 고통이 오기 시작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처음에는 으름장을 놔요. 너희 절대 이러지 마 하고 어느 정도 겁박만 주고 내어줍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그들에게 더 당차게 따지고 우리의 종교적 자유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건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에요. 또 다른 차원의 박해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와 실제로 우리를 살해 또는 우리를 상해하는 어떤 신체적인 압박을 주는 것, 물리적인 압박을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누가 정신적으로 압박을 주거나 말로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때는요, 우린 극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 내가 마음 먹게 달렸어. 저 사람이 나를 꼭 그렇게만 하려고 하는 건 아닐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달리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상황을 극복하고 돌파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말로만 우리에게 공포를 주거나 우리에게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압박과 손해를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해악적인 존재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우리는 거기서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멈춰버려요.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직장에서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겪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기에 특히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 다니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요,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정말 범죄자 중에 무슨 상범죄자가 되는 것 같은 시선을 보냈거든요. 선생님 교회 다니지? 어제도 교회 다녀왔어? 이러고도 다니고 싶어? 상황이 이런 데도 다니고 싶어?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주 몰지각하고 몰상식하고 세상의 중범죄자 같은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봤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에 직장 내에서 진짜 어떤 손해를 주는 것 같은, 직장 내에서 물리적으로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줄 것 같은, 불이익을 줄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를 멈추었거든요. 물론 그들 안에 하나님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잠시 멈춘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특히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을걸요. 너가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몰지각한 일을 할 수 있어? 너 한 사람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던 시대였으니까, 그 당시에가.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내 신앙을 고수한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나에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고 나를 정말 죽음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도 한번 교회를 다녀볼까 하는 그 시점이 있거든요. 어떨 때일까요? 입에서 찬송을 흥얼거릴 때요? 아니면 밥 먹기 전에 식기도를 할 때요? 차를 탔는데 그 사람의 차에서는 늘 가요나 팝이 아니라 찬양이 나올 때요? 아니면 밤마다 끝나고 룰루랄라 하면서 저녁에 퇴근하고 교회 가는 모습을 바라볼 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정도 가지고 나도 교회 다녀볼까 하는 마음을 여간해서는 먹지 않아요. 그런데 어떨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특이하다, 특이함을 뛰어넘어서 참 궁금하다, 나도 교회 다녀볼까? 라고 하는 시점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분명히 저 사람의 삶이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의 삶이 분명히 어렵고 지금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근데 평안해요. 누가 봐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나 죽겠다 힘들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삶에서는 찬송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평안해요.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의 힘을 궁금해하기 시작한다고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것이 뭔데 저 사람은 저런 상황 가운데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막 열심히 전도하고 막 말씀을 암송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상황에서 뭐 힘들거나 아니면 갑작스레 깜짝 놀라면 뭐라고 합니까? 깜짝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때요? 주여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전도가 되거나 주여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도 한번 교회 다녀볼까?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극강의 평안을 유지하고 있을 때 그때 궁금해져요. 도대체 종교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믿음의 힘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뿐만 아니라 남들은 뭐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욕심부리고 난려요. 직장에서 고가 점수를 많이 받아서 승진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절대 어떤 거리가 있으면 양보하지 않아요.
남들은 승진해야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초연한 거예요. 그럴 때 믿음에 대해서 궁금해진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의 힘을 궁금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인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요, 남다른 고통 가운데에서 남다른 극강의 평안을 유지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자신들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내가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와 한치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에는 3,000이나 되는 사람들,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에는 웬일인지 사람들이 이를 갈기 시작하고요, 마음에 저항감을 갖기 시작하고, 그리고 부딪히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습니까? 스데반의 잘못입니까? 스데반이 영역이 떨어졌습니까? 스데반이 베드로에 비해서 아직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직분을 받은 지, 집사 직분을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스데반이 요령이 없어서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스데반 집사가 그동안 사람들과 처세술, 관계성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교의 집사가 된 스데반이 누군가에게 거부감을 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뜯어보면요, 베드로의 설교와 전혀 한 채 다를 바가 없어요. 오직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설교가 사람들이 불편하게 했어요. 자극을 했어요. 어떻게 하다가 하필이면 찐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뼛속까지 유대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 어떤 말로도 변화되지 않겠다라고 마음 단단히 먹은 뼛속까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람이 설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소시민들이 아니라 아예 전혀 바늘 한 점 들어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어때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있어요. 지금 극강의 분노인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싫어해요. 그거 처음에는 모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남들이 먼저 눈치채고, 집사님, 저 집사님하고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아니, 집사님 보는 눈이 조금 이상해서요.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별로 이렇게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딴 데 보고 자꾸 집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 안 그래. 아유, 그건 권사님이 잘못 보신 거예요. 저 집사님 저하고 괜찮은데?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싫어하는 것 같고 나를 불편하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환대하고 선대할 수 있는 사람들 계세요? 우리는 서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날이 서서 날선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오늘 스데반 집사는요, 이를 갈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가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계속해서 이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급기야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 나왔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마음으로 나 오늘 은혜 안 받을 거야,
나 오늘 목사님이 무슨 예배 순서를 인도하든지 나는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갈 거야 라고 하신 분들이 아니면요, 99.9%는 예배 시간에는 다 하나님을 우러러 봐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를 죽이겠다라고 겁박하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돌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아니,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세대가 꿈꾸는 교회는 갑작스럽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어느 순간 일순간 나도 모르게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더니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꿈을 주셨다라는 어떤 이례적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것 추구하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서 극심한 아픔과 고난과 풍파가 오더라도 여전히 성령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꿈을 기대함으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주목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드렸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잠깐 신앙이 좋았던 어느 인생의 시절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 어떻습니까? 욥 어떻습니까? 그에게 고난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이 더욱더 극심해져 갔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믿음은 갱신되어져 갔습니다. 마치 스포츠 선수가, 운동선수가 기록을 갱신하듯이 믿음을 갱신해 나갔다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도전받을 수 있는 것, 욥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욥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테반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교라고도 합니다. 죽고 살리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겠고요, 우리는 죽음을 불사한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자신의 숭고한 믿음으로 믿음만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교회는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점으로 선교를 하던 이 선교의 지형이 바뀝니다. 안디옥 교회로 교회의 센터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선교의 센터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선교가 여러분 불붙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주목하였던 스데반의 믿음은 곧 이방인들에게로,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에게로 믿음이 전가되기 시작했고요, 믿음이 계승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한 재정을 투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서 이 이후에 여러분 교회 학교나 청년 세대의 부흥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투자해야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이 믿음의 세대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돌파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우러러 믿음을 고수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붙들려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지 간에 우리 완도 성광교회를 통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완도 성광교회 믿음의 세대들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예수께 붙들려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계승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위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십시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요, 찬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옆에 마지막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이게 승리자의 얼굴이에요. 뭐 별거 있어요? 예, 이게 승리자의 얼굴이죠. 이게. 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날이니까 저는 항상 마지막 날은 좀 피날레는 다르게 장식하거든요.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함께 찬양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차게 찬양합시다. 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집사님 거기 계세요? 아, 너무 다재다능해. 정말 미치겠어. 너무 귀해. 사랑해요.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힘. 다시 한번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까지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의 우리 모든 성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우리 교회 학교에 예언할지어다. 우리 청년 세대여 환상을 볼지어다. 우리의 장년과 노년 세대여 꿈을 꿀지어다. 주의 연임하며 성령이여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세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예언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버지의 성광 키즈, 성광 주니어, 성광 틴즈들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세대 가운데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친히 영안을 열어주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세대가 저들의 믿음과 저들의 아버지의 진로와 저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집을 뜨시고 저들의 삶을 개척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환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들과 노년 세대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면 도구되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을 꾸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우리 성광 키즈야 우리 성광 주니어와 우리 성광 틴즈와 우리 세대 공동체와 아버지 하나님 1교구부터 9교구까지 우리 모든 교구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실버 세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디아스포라 교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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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은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하나님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되 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부흥이 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